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운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찌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 나라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와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나라의 이스라엘이 애굽과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방인도 죽게 돌아온다. 이방인도 죽게 돌아온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애굽이 아수르와 같은 이방 나라에게 공격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교만과 자랑거리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무너지고 쓰러지면 그제서야 자신이 헛된 것을 그동안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교훈을 줍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누구든지 고난을 통하여 죽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고난을 통해서 보통 고난을 통해서 죽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교훈하죠. 그날에 본문에서는 아수르와 같은 강한 강대국이 애굽을 쳐들어오는 날에 애굽이 패망하는 그날에죠.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아마도 이 당시 유대인들 일부가 유대 나라에 전쟁이 벌어지니까 피난해서 애굽으로 피신 왔을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애굽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가나안 방언을 말하게 된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수많은 애굽의 성읍들 중에 다섯 성읍 정도가 다섯 개 정도 다섯 도시 정도가 하나님 믿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수많은 성읍들 중에서 다섯 개 성읍이면 매우 적은 성읍이지만 원래는 믿는 마을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다섯 개가 생겼다는 것은 나름 놀라운 역사인 거죠. 심지어 다섯 성읍들 중에서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번호 1번 매겨져 있고 성경 하단 참조란에 보면 일하하레스 또는 태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읍이 멸망의 성읍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으면 일하헤레스이고 그 뜻은 태양성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대표적인 도시 일하 헤레스라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한때 태양신을 섬기는 가장 우상 숭배가 극성이었던 성읍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읍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동아시아 세계의 주요 나라들이 있죠. 한국, 일본, 중국이 있습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강했어요. 한국과 중국을 공격하고 정복하려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그 나라는 기독교인 수가 1%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은 구한말에 개신교가 들어왔고 일제시대와 6.25를 통과하면서 고난받고 보니 그동안 의지했던 이 성리학이라는 이 유교라는 이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중국도 서방 나라들의 침략을 겪으면서 이전 것을 버리고 이 기독교가 나름 뿌리를 내린 겁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숫자를 많이 잡으면 1억 명, 뭐 좌우도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인생이 형통하고 성공적이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찾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거 환난이 와야 그제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도 고난과 환난이 오면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아, 지금까지 내가 허무한 것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게 도리어 유익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두 번째 교훈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19절에서 22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19절 보시면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18절에는 다섯 성읍 정도가 하나님 믿게 된다 그랬는데 19절 오면 믿는 자들이 애굽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 땅 중앙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고 변경에는 기둥이 있고 그러니까 복음의 영향력이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하던 이 애굽 전역에 이 복음의 영향력이 퍼지는 것입니다. 20절 보면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는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20절도 보면 애굽을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애굽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쟁의 참상을 통해서 나라의 앞날에 암울하고 풍전등화와 같으니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고전적 레파토리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가정이 불행해요. 아빠, 엄마가 심하게 다투거나 이혼하거나 또 그 어린 자녀들이 그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요. 그래서 친구 소개든 지인을 통해서 교회를 자연스럽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탈출구가 필요했겠죠.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엇나가지 않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회심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는 뭐 아빠 엄마를 뭐 용서하고 뭐 그런 회심 스토리가 있어요. 그걸 볼 때 그들이 만일 압박을 당하지 않았다면, 가정이 행복했다면, 어설프게 행복했다면, 계속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돌이켜보면 그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기서 구원자는 구약 시대에는 애굽을 건져주는 그 마치 그 사사와 같은 그런 구원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다고 하겠습니다.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23절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태도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때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애굽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거든요. 그러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예언은 정반대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서원하고 갚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애굽의 놀라운 이 신앙의 변화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나라, 개인, 사회는 복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 다문화 다종교 사회 이지만 기독교 전통이 강한 나라인 건 분명하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미 대선 후보자들이 기독교 쪽 표를 많이 의식해요. 트럼프는 종종 어떤 그 장면 보여주냐면 목사님들에게 둘러싸여서 기도받는 장면을 종종 보여줘요. 부통령 제이디 벤스라는 사람도 기독교인 티를 내요. 이번에 경선 연설 중에 청중석에서 그 제이디 벤스 그 부통령 그 후보자 연설할 때 Jesus is Lord.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이게 그 청중석에서 누가 이렇게 외치니까 그 이 벤스가 연설 도중에 딱 끊고 Yes, Jesus is Lord. 맞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나 민주당 후보자 카멜라 해리스는 연설 중에 청중석에서 누가 Jesus is Lord 그러니까 그런 말 하려면 공화당 집회 가서 하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하는 걸 보고 실망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그 오바마나 이 바이든도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의 정책들이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이 많았나 봐요. 요번에 보니까 그 오바마 대통령 때 그 젠틀하잖아요. 그죠? 최초 흑인 대통령인데 아주 신사적인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의 동성 그 결혼 합혼 정책을 사용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책들이 성소수자 인권을 지나치게 높이고 그들을 비난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하거나
어느 주에서는요, 청소년 15세부터 18세 그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자기 성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바꿀 때에, 그리고 트랜스젠더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수술을 하겠다고 결정할 때에 미성년자 자녀의 결정에 부모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수술했던 사람들이 5년, 10년 지나가가지고 자기 몸을 보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청소년 때는 뭐라 할까요? 좀 혼란스러운 때잖아요. 그런데 애를 낳을 수 없네요. 자기 몸이 불임인 걸 아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왜 그때 많이 반대하지 않았냐. 부모 원망하고 의사를 탓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책이 이렇게 바꾸는, 그래서 미국 기독교가 민주당을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된 것이 마치 구약 성경에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겨서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기 위한 자유를 준 것처럼 트럼프를 고레스 왕이라고 추켜 세우는 그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주께서 미국을 그래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다고 그러죠. 애굽은 고난받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징계를 받고 환난을 당해야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또 모르고 살았던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나라가 잘 되려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사회가 개혁되고 국민들의 수준이 높고 품격이 있으면 다른 무엇으로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인생을 고쳐 주실 것이고 그 나라를 고쳐 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회 개혁을 하거나 나라를 선하게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은 그 한계가 있어요. 신앙의 힘이 아니면 영적인 은혜로 되지 아니하면 한계가 있어요. 신자들도 잘못 행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치실 때가 있거든요. 일종의 징계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매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 전하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징계하시는 방식으로만이, 사랑의 매를 드시는 방식으로만이 사람을 고친다고 합니까? 사람이 맞지 않아도, 징계를 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좀 고쳐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어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해요. 그래서 징계를 당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때가 이 신약 시대 지금 은혜의 때가 온 겁니다. 23절부터 25절에 교훈합니다. 23절 보시면 그 나라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평소 애국과 아수르는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런데 사이좋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민족과 나라 방언에서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예언한다고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보시면 이스라엘도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24절, 25절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애굽이 하나님 백성이고 아수르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다는 말을 듣고 그런 시대는 없죠. 예, 구약 시대는 이 세 나라가 친하게 지냈다 이거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세 나라는 서로 물고 무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세상 정치 구조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원수도 없지만 어쨌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뭐 원수가 친구가 되고 친구가 원수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신약시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시대에는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과 열방 중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의 시대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요.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시대에 최소한 초대교회 시대는 애굽을 중심으로 한 북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정말 좋은 신앙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그 BC 100년 그 좌우에 그
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경이 그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요. 구레네 시몬이 등장하는데 그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 구레네 나오잖아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거기가 그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거든요. 또 오순절에서 보면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 들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요. 초대교회 시대의 그 아우구스티누스, 그 어거스틴이라고도 하는데 타가스테 출신인데 지금의 알제리 지역이에요. 지금의 알제리는 이슬람이 그 AD 700년대에 들어온 거고 그 전에는 어, 좀 기독교 그런 예, 그 문화였죠. 그리고 삼일체 교리를 주장했던 아타나시우스도 그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그 교부 출신이에요. 700년대 이슬람 세력이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사용받던 정말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말씀들은 지구상의 어느 지역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기회들이 왔으니 예수님께 오라는 복음 초청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올 때에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동안 세상을 의지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복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지금 와 있으니 구원의 때가 와 있으니 주님께 돌아오는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그런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